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 감람산 설교, 감람산 강화의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두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가 뭐였죠? 첫 번째 설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날 때가 돼가지고 떠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근심중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너에게 세상에 주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이런 주님의 평안 속에 살으셨습니까? 참 돌아오면은 한 주간 힘들었죠. 왜 이렇게 덥습니까? 제가 온도가 40도에 40도. 제가 이 모양실에 있는 화분을 우리 화분 꽃꽃 담당하는 우리 부서의 권사님이 가끔 햇빛을 찌라고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내놨어요. 내놨는데 깜빡 잊어먹고 밤에 안 걷어가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요 잎사귀가 3개가 완전히 타버렸어. 잎사귀가. 그래가지고 얼른 다시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거기다가 또 뭐예요? 이 확진자가 더 갑작스레 늘어나가지고 참 힘들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 힘든 거 다 한다. 너희들이 지금 너무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안다. 질그릇 같은 인생임을 내가 안다. 먼지뿐인 너 인생을 안다. 그러나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 안에 있잖아. 그 보배를 질그릇에 심어줬잖아. 내가 주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주님의 평안이 이 폭염과 상관없이 또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또 이 확진자가 그렇게 또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웃고 울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서 이 세상에 있지만 하늘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말씀을 첫 번째 설교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5장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14장 마지막 절, 거기 바로 15장 위에 14장 마지막 절 31절 끝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감람산에 어떤 집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다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 첫 번째 설교를 하신 다음에 자 이제 일어나자 우리가 떠나자 여기를 떠나자. 어디로 가셨을까?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죄의 만찬하는 거기서 이제 떠나셔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시는 그 도중에 포도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장 흔한 나무,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나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죠? 첫째는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그래서 감람산 올리브 나무이죠. 올리브. 감람나무하고 두 번째 말하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은 바로 왼쪽에 뭐가 있어요? 저쪽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에 해풍이 오잖아요. 해풍. 바닷바람이 쫙 하고 그다음에 지중해 햇빛이 쫙 쬐니까 그 포도가 얼마나 잘 됩니까? 굉장히 잘 되고 당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그 최후의 만찬하신 그곳에서 이제 자 여기를 떠나자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다가 중간에 도중에 이제 포도나무를 만나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왜 이 고별 설교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언과 같은 가장 중요한 설교.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참 너무나 감사하죠. 참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감사하지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누리고 사세요. 전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1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한 이유가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과실을 맺게 하여 열매가 풍성하고 그 열매가 너희의 삶 속에 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열매가 뭘까? 이 열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열매하면 보통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죠. 그러나 여기서 열매는 요한복음의 문맥 속에서 살펴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열매가 뭐냐를 말해야잖아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요한복음의 이 문맥 속에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뭐예요? 열매가 딱 두 군데 나와요. 요한복음에. 여기 15장에 나오고요. 딱 한 군데 더 나와요. 12장에 나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주님을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팔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열매,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 그 열매가 너희들에게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신대요. 응답하신대. 이 문제는 이제 다음에 생각할 겁니다. 기도응답에 대해서. 왜 기도응답이 없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열매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나밖에 모르고 말이죠. 희생하고 섬기지 않고 맨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열매. 사랑과 섬김의 열매, 사랑과 희생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말씀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우리를 내가 너희를 보낸다. 26절로 했죠. 내가 너희를 보냈니. 근데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앞장서서 가시죠.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격려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때 필요한 말씀 우리 입에 넣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시고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그 물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보호자로 인도자로 함께 가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 1절에 나는 그냥 포도나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I am the true vine. true. 이게 예수님의 7가지 I am 마지막입니다. 이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하늘의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말씀이죠. I am 바로 여기서도 마지막 나오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왜 참자를 붙였을까요? 왜 참? 참기름. 기름 중에서도 참기름. 포도나무 중에서도 참 포도나무. 왜 그랬을까요? 원래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그런 상징인데 이게 뭐냐면요. 포도송이에요. 포도나무. 그래서 AD 68년부터 AD 70년까지 3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를 향해서 마지막 항거를 했거든요. 전쟁을 합니다. 로마의 압정하에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동전을 만들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동전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포도송이가 새겨져 있어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포도란 말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너가 너희 극상품의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가 덜 포도를 수확함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선택받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 하나님 섬기는 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웃을 안 섬겨.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예요. 열매를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야. 참 포도나무다 그런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 5장 4절 화면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극상품의 좋은 포도를 맺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심어놨는데 들포도 맛도 없는 들포도 떠넓은 들포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을 공급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안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요. 죽는 거는 잠깐 자는 것이고 그 즉시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진액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가 열매를 포도송이 탐스러운 포도송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지요? 바로 이것이 진실로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붙어 있다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열매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가서
이제 내가 죽고 이제 부활해가지고 이제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시작돼요? 사도행전이 시작되잖아. 사도행전이 이들이 맞아요.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나가서 뭐해요? 전하잖아요. 이 사랑을 전하잖아요.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고 말이죠. 순교하고 섬기고 때리면 오른쪽을 뱀을 때리면 왼쪽을 내놓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뭐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열매를 맺고 말이죠. 이런 사랑의 열매들이 농을났게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향해 나갈 제자들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 부류의 존재가 나타나지요. 참 포도나무이신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가지인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농부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농부가 하는 일. 여기 농부가 하는 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농부가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왜 농부가 포도를 것이 뭐예요?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농부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작업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재버리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재버린다. 잘라버린다. 아, 이 가지는 결국 이게 원래 가짜였구나. 가짜. 가라지였구나. 가라지. 가려졌는데 어떻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구나.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그래요? 붙어 있어. 그래. 붙어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어요, 지금. 가라지 아니에요. 가짜 아니에요. 그렇죠? 자, 또 보세요. 여기 4절에도 그렇게 말했으면 4절에 해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근데 이 가지는 뭐예요? 2절에서 말하는 가지는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 4절에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다는 말과 붙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 제거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참 이게 시험거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붙어 있다 그러니까 그냥 테이프로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테이프로 붙어 있는, 자세히 테이프로 붙어 있어? 그런 가지가 아니에요. 그건 붙어 있는 게 아니죠. 또 끈으로 묶어서 붙여놨어? 그것도 아니에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제거해 버린다는 말이 문제예요. 이 제거해 버린다는 말은 이 로마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문맥 속에서 우리가 잘 뻗어가야 되는데 이 원래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아이로라는 헬라어예요. 아이로라는 단어. 이게 무슨 뜻이냐?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집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집어서 들어 올린다. 취한다. 붙잡는다. 들어 올린다. 집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는데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내가 집어 올려서, 이 말이에요. 집어 올려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큰 가지에다가 이렇게 집어 올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그 가지는 어때요? 가지가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옆으로, 근데 포도나무는 이상하게 자꾸 옆으로 뻗어나가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옆으로 뻗어나갈수록 가느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처지잖아. 처져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 땅바닥에 쭉 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농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축 처져 있는 그 나뭇가지를 들어 올려가지고 튼튼한 나무에 다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햇빛도 잘 받고 또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해풍을 잘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유, 나는 틀렸어. 아, 난 힘들어 죽겠어. 나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어. 아, 나 죽고 싶어.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지금 붙들고 있어. 힘을 내. 일어나라. 내가 일으키잖아. 내가 일으킨다.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도 일어나야죠. 힘을 다 일어나야죠. 우리 주님이 힘을 내시는데 우리도 힘내야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나도 나를 포기하면 안 되죠. 아무리 힘들어도. 왜요?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축 처져서 땅에 떨어져 있는 일어날 생각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오셔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나는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열매도 없고 뭐 교회 하는 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아이고 나 이건 나 이렇게 가지고 뭐 하겠냐. 근데 우리 주님이 그래 힘들지. 이 세상이 사는 게 만만치 않지.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거 아니냐. 성령이 함께 하잖아. 성령을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떠나서는 그러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도 일어나야죠. 그럼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일어나셔야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불어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람에, 세상의 풍파와 바람에 꺼져가는 심지 꺼본 나 같아. 근데 불어 끄지 않으시고 그 모든 풍파를 막아주시고 그 촛불을 더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시는지. 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 힘드니까 요즘 뭐 이 뉴스 보니까 참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붙들어 일으키십니다. 들어 올리십니다. 그렇죠? 그 주님을 기억하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작업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나무가 축 처져 있으면요 열매는 못 맺어요. 이 도마도가 아니냐. 도마도는 밑에 처져서 열매가 나죠. 땅에서부터 이렇게. 근데 이 포도는 안 그래요. 포도는 이게 나무에 탁 올라가지고 위로 사야 햇빛을 쫙 받고 말이죠. 지중해 해풍을 쫙 받아가지고 포도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여기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을 생각해요.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뭐 햇빛을 받게 되고 적당한 비를 받아가지고 또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가지고 그냥 붙어 있고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되는데 그렇다면 왜 농부가 필요해요?
왜 농부가 필요해요? 농부 필요 없지. 저절로 맺으면. 근데 분명히 농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농부시라, 아버지가. 네, 아버지는 농부시라. 농부가 있단 말이에요. 농부가 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작업을 하시는 거,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나는 잠보도 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4절 끝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스스로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저절로 맺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좀 이렇게 잘 얘기한다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지. 자연스럽게. 농부는 농부대로 할 일을 다 하시고 축 처져 있는 나무들 갖다가 일으켜서 집어서 또 세우시고 또 넘어지면 또 가서 또 일으켜 올리시고 또 가지치기를 하시고 가가지고 말이죠. 햇빛이 쫙 받게 하도록 하시고 이와 같은 농부에는 농부는 농부대로 힘을 다해 수고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쉬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도 열심을 해야죠. 열심.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농부는 농부대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진액을 계속 공급해주고 햇빛은 햇빛대로 쭉 찌고 말이죠. 적당한 비가 와서 수분을 공급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치기 작업을 왜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포도나무 가지는 자꾸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가늘고 힘이 없으니까 옆으로 퍼져나갈수록 힘이 없으니까 땅에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지들을 잘라서 쳐지지 않도록 축 쳐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이 자르는 작업은 이게 전지 작업이죠. 가지치기 작업. 그런데 이 가지치기가 말이죠. 가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잘라버리니까. 자르니까. 그렇죠? 가지가 잘리면 가지가 적어지는 반면에 아프고 그렇게 그러한 것이 되는 반면에 어떻게 돼요? 열매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열매는 많아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열매, 희생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많이 맺고 계세요. 그래 맺으세요. 근데 열매를 맺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많은 열매. 우리 하나님은 더 주시라고 그러는 게 더 주시려고. 하염없이 주시고 한량없이 주시고 더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가지를 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이게 고난이죠. 고난이에요. 연단이 연단, 징계. 징계와 연단은 뭐가 다를까요? 징계는 자기 잘못 때문에 오는 거고 연단은 잘못도 없이 오는 거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걸 깨끗하게 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얻게 하는 건 똑같아요. 그건 똑같아요.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이 자매님이 20년 동안 넘게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하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당해요. 오프라 윈프리도 그랬대요.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유명한 흑인 미국의 여성 중에 대표가 하는 여성 오프라 윈프리도 성폭행을 당한 가족들에게 성폭행 아버지한테 그랬다는데 이 여자도 20년 가까이 말이죠.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성폭행을 당하고 술만 먹고 들어오면 다 때려부시고 이런 데서 얼마나 괴로운지. 근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렇게 이런 괴로운 일이 계속됩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제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이 고난이 끝나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버지한테 벗어나려고 동네에 있는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또 파경을 했어요. 파경. 가정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을 잊지 않고 말이죠. 그래도 꼭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신 것이지. 축 처져 있는 그를 일으켜 채우신 것이지.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자기보다 2살인가 연하의 남자를 만나. 참 톡실한 경건한 젊은이를 만나가지고 이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때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할수록 왜란 말이 사라지더래요. 왜 나에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계속됩니까? 그런 왜라는 말이 사라진 대신에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냐 하니까 이건 다 무슨 뜻이 있다. 너를 쓰시려고. 하나님께 너를 쓰시려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하는 이 성령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점점 가슴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Why me? Why라는 대답을 안 해. 왜 나에게? 그런 기도를 안 하고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다. 너에게 더 많은 열매를 주시려고. 이런 음성이 자꾸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조이스 마이어예요. 조이스 마이어. 엄청난 지금 이 복음의 역사를 하는 사람이 지금 1943년인데 지금 은퇴했지만 아직도 이래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전쟁터란 책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인생을 사랑으로 껴안으십시오. 인생을 열정으로 껴안으십시오. 이런 책도 쓰고 참된 행복의 비결 이런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생각을 바꾸고 나면 내 안에 열매가 풍성하게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열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자기를 폭행했던 그 아버지도 불쌍히 이런 마음이 생기고 섬기게 되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눈물을 닦아주고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조이스 마이어는 그의 삶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그냥 강단에만 서도 은혜 받아 그냥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우리의 삶에 오면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 상처들, 환난들, 많은 고난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징계들,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오는 연난과 모든 시련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깨끗게 하여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빼앗아 가시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고 자기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계속 주세요. 영원토록 주세요. 그분은 영원토록 주셔도 모자람이 없는 분이에요.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의 모든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더 귀하게 우리를 쓰시려고 더 많은 열매,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치고 쓰러져 있는, 축 처져 있는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깨끗게 하시는, 깨끗게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 깨끗게 하소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고 그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무엇이기에 참으로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절망과 죄 가운데 마땅히 형벌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접붙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 찬송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남북의 모든 성도들이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힘들어 지쳤을 때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참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송하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